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11일자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야곱과 그 가문 70명의 한 가족이 이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야곱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두려움은 아니었겠죠. 사실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사실 요셉이 살아있고, 게다가 요셉이 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고, 게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약속의 땅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는, 삶이 보장이 되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매우 매우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을 소멸시킬 만큼의 심각한 두려움이 이 야곱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의 편함을 위해, 양식을 위해, 육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닐까? 그와 같은 두려움이 어쩌면 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을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복락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삶인지를 때로는 헛갈릴 때가 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저주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애굽이라고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애굽이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만이 절대적인 것이죠. 나는 이건 절대로 안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번뇌, 또 그런 고민, 또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때 이 야곱이 했던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제물을 죽이고 또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한다. 어떻게 그 제사가, 그 제물이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임을 당하고, 즉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부터 악취를 느끼시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 태우시고 그 죄가 태우는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속죄의 교리입니다. 화목제물, 희생제물. 그래서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는 악취를 제거하여 죄 사함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만드는 행위,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은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갔다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악취를 제거하고 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매번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붙들고 자랑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의 결정들, 우리가 행해야 할 많은 일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야곱이 했던 것과 같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붙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것이죠. 저는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얼마나 복된 장면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대화, 그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뭐냐면 일단은 너무나 어두운 두려움, 이 밤이죠. 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거리를 함부로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밤은 너무너무나 고요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나 고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 있고 침묵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번뇌와 두려움, 과연 내가 지금 이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하는 선택일까?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해질 때 그와 같은 어두운 밤에 야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우리의 두려움이, 요동치는 이 불확실성이 딱 안식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밤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안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야곱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야, 이게 지금 우리 가는 길이 맞는 거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냐? 가족 회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69명의 다른 가족들이 다 잠이 들었을 때, 아마도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은 홀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이 가장은 하나님께로, 이게 리더죠. 이게 한 가정의 리더, 한 공동체의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리더가 할 일이죠.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테이야 테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야곱아 야곱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안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안다.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아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녹냐면 나를 알아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상황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네 아버지 이삭. 너 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지 알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스토리 알지? 나는 하나님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 너희 할아버지.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나온 거야. 태가 다 끊어진 거, 생명 다 끊어진 거. 그래서 내가 너희 할머니한테, 너희 할아버지한테 너희 아버지를 주겠다 얘기했을 때 너희 할머니 비웃었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소망이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고 태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정말 죽어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가문이죠. 흉년을 맞아 양식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로 네 가문을 유지시켜주는 네 가문의 생존을 위한 수준이 아니야. 생존을 위해 살지 마. 이거예요. 비전을 위해 살아. 이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존의 염려 따위는 다 갖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 동력, 그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여러분 생존을 위한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약속을 위해 살다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찰나와 같이 지내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찰나와 같이 지나갈 이 삶을 우리의 생존을 위한 염려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이죠.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가족을 70명의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가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꿈을 안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 절대로 지금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내려가는 거 아니다. 네가 그 애굽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삶의 안위, 너의 가정의 모든 안위는 내가 지킬 것이고 그 지키는 것을 넘어서 나는 거기서 정말 동서남북으로 터져나가는 민족으로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으로 이 야곱의 가문을 인도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희생 제사를 붙들고 십자가의 제사를 붙들고 수시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수시로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생존의 염려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붙잡히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것이 이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약속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제사를 붙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를 향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러므로 너를 붙들고 있는 너를 묶고 있는 모든 생존의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다 토해내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한시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하시고 수시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토해내고 배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비전과 약속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약해진 발목과 하나님 우리의 팔과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선언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